오늘 함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우리 방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젠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날에 모든 압제와 모든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을 심판하여 멸하시고 오직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며 자신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고 곧 그날 여호와의 날을 매우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그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한편 그 어느 때보다도 이방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과 교류가 활발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 당시,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2세가 위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러 나라로부터 온갖 자행되는 타락과 부패한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만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자신들에게 패한 수리아처럼 하나님의 친 백성들을 호시탐탐 위협하고 공격하려는 자들이 주변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에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그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한 해방자, 즉 메시아를 보내야 이러한 모든 불의에서 그들을 도말하시고
또 그 모든 이방 세력을 꺾어주실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기를 그들은 고대하며 심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선지자 아모스는 자신의 나라가 열국 가운데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여호와의 날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고대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 5장 19절에 보시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였다가 공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댔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라고 하면서 사자에게서 피하였다가 공을 만난 사람처럼 극심한 고통과 필연적인 멸망을 그들이 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악을 쫓아가고 선을 무시하는 자들,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짓밟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구원의 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단호하게 준엄하게 백성들에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현을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역시 그들도 다른 불의의 이방 민족과 더불어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 중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비된 여호와의 날을 두려움과 절망으로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절망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우리 믿음의 개혁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애가를 지어 부르실 정도로 그들의 엎드려짐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고 심히 민망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통해 아직 한 번도 남에게 정복된 일이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지난날의 영예로움을 거론하시면서 장차 원수들의 발발에 비참하게 신음하게 된 그들의 뼈아픈 미래를 날카롭게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하여 90%나 되는 많은 군인들이 살육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하여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여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선택해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그분 마음이 비참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극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애착을 가지시는지요?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당신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일어나고 이상하게 내가 하는 일이 자꾸 꼬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두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자꾸 제 일이, 제 사업이, 우리 아이들이 앞에 자꾸 이렇게 막히고 길이 이상하게 꼬이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나님 답을 줬냐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이 불이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정녕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방책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이렇지요? 왜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요?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주의 음성을 듣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분의 은총을 덧입기 위해 죄악은 모두 뒤로 한 채 그분을 찾고 또 찾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를 무시하고 여전히 부패한 제사의 중심지 베델, 길가를 계속 찾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공법을 인진이라는 말은 쓴풀이라는 거예요. 공법을 쓴풀로 변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공의를 책임감 갖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짓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자행하는, 다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철저히 멸망만 그들의 삶 가운데 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을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대주제가 되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을 어기고 자행하는 인생들에게는 더 이상의 절대로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세상을 향한 모든 소망의 줄을 끊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찾는 사람들은 생명과 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를 버리고 선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처소인 성문에서조차도 부패와 타락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실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정말 안타깝다.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서 여기다 썼어요. 안타깝네. 그렇게 제가 썼어요. 나도 모르게.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법을 실행하고 정의를 수행하는 재판관들과 공의로운 통치자들이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옳은 사람들을 전부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사악하고 부패한 시대에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불의를 책망하는 의로운 통치자가 없고요, 정직한 재판관들이요 다 배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은 송사로 사람들에게 죄를 세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는 올무로 잡으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사야 29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서도 특히 권력 있는 사람들, 이 가난한 빈민을 자꾸 전시하고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단합하며 착취하고요,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온갖 악행을 자행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도 보시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실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내에는 이와 같은 죄악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는 경건한 양심의 소유자들이 없었겠어요? 그 가운데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백성들에게 경고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느냐, 말해도 도무지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 모든 분들이 잠잠히 있고 그냥 침묵하고 마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이었던 이 아모스,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는 그대로 이 현실을 선지자가 돼가지고 방치해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입을 크게 열어가고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시고 악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친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패한 인생, 죄로 타락한 인생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잘못된 불의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청산하는 길은 오직 돌이키고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내 남은 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이 바꿔지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통로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을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고 선한 분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진정 그분의 공의로운 눈으로 사람의 선악을 살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추구하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바로 믿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날,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권세로 나타나는 날을 사모하는 고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이 패망을 하고 또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들 중에서 높임과 장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잘못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나라의 실상, 참상을 가르칠 필요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다리고 대망하는 여호와의 날이 왜 빛이 아니고 왜 어둠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이 그런 꿈을 꾸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날은 오히려 심판의 날이고 죄인들의 멸망의 날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중에 긍정적인 답을 우리에게 줬어요. 돌아오면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서 바보 같아서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럴 수도 있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약함, 잘못한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돌아오는 순간 그걸
할렐루야. 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저도 진짜 범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줘요. 마음을 다시 또 진정시켜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하고 믿습니다. 내가 지어온 하나님은 역시 성경도 그렇고요, 역사도 그래요. 여기 정녕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무조건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사모할 때 기쁨으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의 역사를 마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저는 뭐야, 하나님만 고유 주권이니까요. 물론 이 날은 악인들과 죄인들에게는 분명히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불의가 청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공의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눈물과 탄식이 종결되고요, 영원한 평화의 나라,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이 아무도 빠짐없이 다 이 축복의 나라에 다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날을 상상하면서 나도 그날에 그대열에 하나님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열망을 갖고 남은 인생의 신앙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 비결을 또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불의를 버리고 우리의 고집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좋아하시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에게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해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나 하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에게 한 분도 우리 가운데 나고자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